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5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첫째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해야만 거기에 거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해요. 53절입니다.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점령해야 됩니까? 앞으로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주셨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셨다니까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주셨다고 한 것, 너희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믿음이죠. 말을 듣고 그 말을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지 못하면 가자소리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킨 하나님이 가나안 땅 너희 거라, 너에게 줬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너희가 내가 줄게, 너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멘은 잘하는데 그 다음에 뭘 안 해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이게 가장 큰 딜레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동해야 되는데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뭘 안 해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냥 4,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 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재밌는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데 여러분 이해했죠? 이해했죠?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식했다고요. 덮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에이 헛소리를 하네 덮어버리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아 그랬구나. 덮어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는 거지? 우리 힘도 없지 능력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이면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인식의 두 번째 단계예요. 아, 맞아. 40년 전에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잖아. 뭐, 맞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러 우리 먹여주신 거 우리 봤잖아. 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조그만 땅덩어리 이거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와, 이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맞아.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서 덮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덮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지식을 조금 많이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 좀 약간 좀 그런 조금 좀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하면 귀가 커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의 3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에는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적용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는 순간순간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벼랑 끝에 서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첫 번째 인식의 단계는 넉넉히 지나갔어요. 두 번째 인식의 단계도 넉넉히 지나갔어요. 왜? 다 경험했으니까. 세 번째 인식의 단계에 이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인식의 단계 속에서 이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땅을 점령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 했어요? 그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척결하라고 얘기해요. 52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 옆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음한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우상을 완전히 다 깨부셔라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라. 두 번째, 그 땅의 우상을 다 척결해라. 세 번째, 땅을 차지한 연후에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세 번째 명령 5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제비 뽑으래요. 자, 가나안 땅은 내륙 지방은 서쪽은 지중해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좀 기름져요. 좀 괜찮아요. 동쪽의 갈릴리 지역도 갈릴리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 푸른 초장이 있어요. 그러나 내륙 지방은 광야예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면 힘이 센 종족들은 야, 우리가 이 갈릴리 지역 차지할 거야. 아니야, 우리가 이쪽에 지중해 지역 차지할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없는 인구가 적은 지파는 어떻게 해요? 밀려나야 되겠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좋은 땅이 나올지 나쁠 땅일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제비 뽑으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땅을 분배할 때는 공평하게 분배하라. 제비 뽑아라. 두 번째, 숫자가 많으면 땅을 많이 주고 숫자가 적으면 땅을 좀 적게 주라. 공평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대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5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남겨둔 자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들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에게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된다. 그들 때문에 너희들은 괴로움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56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행동했을까요? 자, 첫 번째 인식 1단계 다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2단계 하나님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고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들은 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할례도 행했어요. 그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어요. 본격적인 여리고 점령이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점령이 시작됐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표를 한번 올려봐 주세요. 유다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지파 쫓아내지 못했으며 요셉 지파 칼날로 그들을 쫓아냈어요. 므낫세 지파 쫓아내지 못하고 에브라임 지파 쫓아내지 못하고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단 지파 쫓아낸 게 아니라 오히려 쫓겨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자, 그 아주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자, 사사기 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산지 주민을 쫓아내고 골짜기 철병거는 못 쫓아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예? 산지에 있는 거민들은 쫓아냈는데 철병거는 못 쫓아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꺾었잖아요. 애굽의 철병거를 홍해에 다 수장시키신 분인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몇 개 안 되는 그 철병거를 못 쫓아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신 분이신가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같은 지파의 갈렙을 한번 보세요. 갈렙. 사사기 1장 20절입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이 안악 자손은 뭐예요? 거인 족속이에요. 똑같은 유다 지파 중에서 갈렙에게 주온 갈렙은 자기에게 허락한 땅에 있는 안악 자손 거인 족속을 다 쫓아내고 철병거도 다 깨 부셔버리고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어요. 근데 왜 같은 유다 지파의 다른 지파들은 포기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자, 민수기 3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자,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서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일부는 하고 절반은 하고 절반은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갈렙은 똑같은 조건인데 했어요. 무슨 차이예요? 갈렙에게도 유다 지파에게도 그 땅을 주었다고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약속했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반밖에 안 했고 갈렙은 완전하게 승리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을 갈렙은 온전히 100%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했으니까 10,000원짜리 아니라 100,000원짜리도 사주실 수 있는 분이야. 100% 믿은 거예요. 믿고 행동한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는 아니야. 하나님은 1,500원짜리 정도는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자기가 스스로 정리한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느냐 아니면 내가 취사 선택해서 믿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쫓아내지 않으면 그가 나중에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힐 것이다. 그 얘기를 믿었다면 안 쫓아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어요? 진짜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정말 공경해요? 에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기는 뭐,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아이고, 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통 정리하는 거예요.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막내는 거예요. 아, 요거는 되고, 요건 안 되고, 아, 요거는 맛있는 거니까 요건 먹고 나머지는 아예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버려. 그 나머지가 뭐가 된다고요? 나의 눈의 가시가 되고,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면 그 안 한 것 때문에 가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인식의 첫 단계가 지나가고 인식의 두 번째 단계도 지나가고 세 번째 적용의 단계, 행동의 단계에서 그들은 취사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두 번째, 자,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기억할 거예요.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확신하고 그 말씀에 100% 순종했는지. 자, 45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에 갈렙과 모세와의 대화예요. 자,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디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 사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 전, 40년 전 갈렙의 나이 45살 때 여호수아와 둘이 저들은 메뚜기라 할 때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했어요. 그 두 사람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 갈렙과 대화했던 내용을 다 듣고 알고 있어요. 옆에 있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갈렙이 얘기합니다. 40년 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 당신도 기억하지? 그 땅 내놔. 그 땅 나 줘. 내가 비록 85세가 됐지만 난 아직 싸울 수 있어. 그리고 그 거민들을 쫓아내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갈렙은 40년 전에 하나님이 나와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5년 40년 전에 하나님이 그 땅을 헤브론 산지를 주신다고 할 때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 철병거가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지금 나이는 85세가 됐어요. 지금 없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동일하게 있어요. 환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이 가장 강력한 대적이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칼렙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간다. 유다 지파는 다 절반만 선택적으로 순종했지만 칼렙은 그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을 몰아내고 그들이 운영하는 철병거 다 몰아내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온전히 신뢰하느냐 아니면 취사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두 번째 불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사사기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한번 보세요.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들이 노역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문맥을 잘 보세요. 문장을 잘 보세요.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노역을 해요? 그들 중에 거중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었지만 자기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힘든 일 시켜 먹으려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사사기 1장 33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왜 불순종해요? 왜 불순종해요? 자기 탐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쟤네들만 그랬어요? 쟤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쟤들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1장 34절과 35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의 잔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베레스산과 아엘론과 사할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했대요.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단 지파를 몰아낸 족속이잖아요. 근데 요셉한테 꺾였는데 단이 못 몰아낸 걸 요셉이 몰아내서 끝장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떡해요? 요셉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꺾어가지고 뭘 시킨다고? 노역을 시키고 있다고요. 쫓아낸 거예요? 안 쫓아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멋지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왜 그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네? 왜 부인했어요? 우리가 왜 때때로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불이익이 닥칠 때에 내 앞에 내가 이런 고난을 내가 왜 당해야 될 때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은 뭐라고요? 잠시 있다 없어질 거. 영원하지 못한 거라니까요. 나중에 아이고 편하게 누워서 잠이나 잘 걸 왜 맨날 수십 년을 앉아서 내가 고통스럽게 앉아서 잠을 잤노 하면서 맛있는 거나 시큼 먹으면서 살 걸 어차피 지옥 갈 걸 왜 굶어가면서 그 고생을 해서 뼈다가만 남아서 죽었노. 한심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네? 전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아, 이실컷 잘 먹고 둥실둥실해서 어차피 죽을 것 지옥까지. 왜 그 고생하다가. 그 인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굶어서 뼈다귀만 남아서 앉아서 살다가 죽는 것도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자기의 노력과 애쓴 것 쓰고와 자기 공로와 자기 이와 자기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은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터진 웅덩이라고. 열심히 갖다 부어 보십시오. 자, 그럼 불순종한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일부 저기 순종했으니까, 예? 일부 순종했으니까 일부는 그래도 좀 봐주시겠지? 그럴까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택도 없다니까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사사기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되. 잠깐만요. 우상 버리라 했어요, 안 버리라 했어요? 철저히 버리라 했는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우상 섬기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린다고?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이 뭡니까? 민수기 33장 아까 말씀한 55절 뭐라고 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온전미를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절반은 쫓아냈잖아요. 아, 그래도 이만큼은 순종했잖아요. 그거는 우리 욕심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나무 뿌랭이 뽑으면 하나님이 나의 그 애씀과 수고를 보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죄인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 내 멋대로 조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내가 40일 철회하고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능력 주셔서 손만 대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능력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라고요. 그런 착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미신이야, 미신. 절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절에 가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주권자시라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이렇게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 가나안 일곱 부족에게 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하셨다고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자,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사사기 2장 11절 14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재앙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결국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도 586년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AD 70년 로마의 포로가 됐어요. 성전은 파괴되고 그는 2000년 유랑 생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들에겐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용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철명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인족속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요. 믿음은 용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자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저게 뭐가 있는 것 같지? 신기루가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뭔가를 자꾸 갖다가 쌓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쌓으려고 하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니까요. 열심히 쌓아보세요. 고여지는 게 있나? 고여지는 게 없다니까요. 와, 많이 쌓여졌어 하면 어떻게 돼요? 이놈아, 오늘 밥숟가락 내려놔라. 그럼 어떻게 돼? 소용없다니까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저희 지금 회의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자꾸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발에 자꾸 태클을 거시고 가시를 자꾸 찌르시고 고통을 주시고 원하는 길을 자꾸 막으실까? 혹시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게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예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막으셔야 돼요. 그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대로 세워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갖가지 태클을 거시는 거예요. 내가 남겨놓은 그 가나안 부족들, 그것이 내 옆구리를 찌른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독침을 쏘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으로 남겨놓은 버리지 못한 그것이 나를 계속 찌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욕심, 탐심, 하나님 앞에까지 가 있는 그 욕심, 탐심, 그거 버려야 돼. 안 되잖아요. 안 버려지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니까 예수 없으면 다 헛된 거다. 예수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참된 인생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고 내 악을 갈아먹고 여러 가지 아픔으로 자꾸 옆구리 가시로 찌를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긴장해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왜 갑자기 또 옆구리를 찌르시지? 아, 내가 지금 뭐 정신 못 차린 게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내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게 뭘까? 두려워할 게 아니고 긴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얼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심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고랑탕으로 몰고 가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겨내기 위해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